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또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어둠 가운데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동역자분들과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아름다우신
위해 한 가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을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한 주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았던 것 있습니까? 주님을 부르짖지 않았던 것 있습니까?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소유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을 우리 영 가운데 부으시고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순간순간 무너지는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 이 시간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다시는 역사할 수 없도록 다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면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 이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 호흡 한 호흡이 가사 하나하나가 주님 예배가 되어 거룩한 제사의 향기가 되어 주님께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늘의 문을 여시며 하나님 주의 마음 방법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며 모든 세대 가운데 역사하시며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며 주님 다시 오심을 앞당기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에서부터 가정과 직장, 대한민국과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코로나의 사회적 거리와 외부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었지만 2년 남기에 정부가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은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 다시 그 예배의 감격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코로나 시대 때부터 듣던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의 줌과 메타버스로 여러 교회 예배와 모임들이 익숙해서 서로 만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일 때 더 큰 힘이 생깁니다. 우리를 모일 때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물들이 흔들어는 사단의 괴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 땅에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상을 타협하고 종교통합으로 가려고 이 교회를 종교통합으로 가려 하는 이 교회를 주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정신을 다시 차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봄으로 눈물로 서운하도 함께 예배했던 그때를 기억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 기초와 어린이, 청소년, 청년, 그리고 시니어 목회자, 교사, 고성세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점점 어두워지는 이 시대에 교회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기초와 어린이, 청소년, 청년은 부모님과 영적인 부모의 뜻을 보고 움직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를 통해 돌파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열방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우리 부르신 자리에서 교회로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목적, 다른 뜻,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찾으며 나아가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우리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를 걸어가는 이유를 모를 때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성경이 여러 가지 영적 매력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 이제 하나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기록한 거니까 하나님이 어떤 성향의 분이신지 역사를 어떤 기준으로 어떤 주님의 뜻에 의해서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게 되는데 우리의 삶을 깊숙이 완전히 내 삶에 이렇게 묶여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을 잘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제 3자의 눈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쭉 보면은 단순히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뭐 그게 아니고 그 속에 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나의 모습.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의 모습과 비슷하네. 나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게 한다. 성경이 참 오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제 3자의 객관적인 눈으로 내 인생을 보게 한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 일을 딱 하실 때 나를 통해 뭔가 일을 하실 때 하나님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니까 뭔가를 하실 때 꼭 사탄이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거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뭔가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 길목에서 사탄이 꼭 초를 친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내가 뭔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잘 넘어지더라.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쭉 가지 못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결단한 모든 일에 자꾸 발목이 붙잡히고 그러다 보면 또 좌절하고 또 무너지고 이런 사탄의 도전이 계속 있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꼭 하나님이 뭔가를 시작하시려고 할 때 내가 믿음으로 뭔가를 결단하려고 할 때 내가 이제 이렇게 잘하겠어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내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꼭 그 다음에 넘어지더라. 이런 게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자신이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 무릎 꿇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성경이 우리를 이제 힘있게 하죠. 그래서 넘어졌지만 뭐 주저앉아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힘없이 사단의 도전은 있지만 공격은 있지만 나를 계속해서 끌어안치는 사단의 역사가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 것을 깨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게 또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은혜로 다가오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 성경은 우리가 몇 번을 통독을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해도 성경은 참 은혜가 있어요. 아는 얘기를 할지라도 또 보면 다르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 또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광야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가시는데 뭐 이 부분은 너무 유명한 또 광야의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노뱀 사건 말고 두 번째로 아주 큰 사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인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을 내시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상황이 조금 그런 게 아까도 서두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뭔가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사탄의 도전이 있다. 오늘도 이 11장 1절에 이 기록은 그 바로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1년간 출애굽해서 1년간 하나님께 정말 제사하는 법과 그다음에 성막 만들고 또 십계명도 받고 엄청난 시간들을 보내고 1년의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39년에 광야 본격적인 삶을 시작하는데 나팔을 딱 불고 구름 기둥에 올라가니까 이제 모든 걸 진을 형성해 가지고 이제 전진해 가고 그러기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단이 엄청난 역사를 이 공동체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고 하나님 어떻게 예배하는지도 알았고 진군할 때 머무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배웠는데 그 시작 즈음에 길목에서 사단이 팔목을 붙잡더라.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도 이 광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혹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게 광야인 줄도 모르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요구하시는데 그 뜻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맥없는 그리스도인들, 종교인 그리스도인들 내가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또 하나님 그것을 해결하실 때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루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내용을 좀 보면 자 11장 1절에 보면은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뭐냐면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진군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0장 33절에 보면 언약궤가 앞서 행해서 3일 길을 지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연결해서 본다 그러면 구름 기둥이 뜨고 난 다음에 그 앞서 법궤가 진행하기 3일 지나서 이제는 이제 어떤 장소에 내린 것 같은데 자 그곳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보니까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인 제공자가 있어요. 원인 제공자. 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했대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여호와의 불이 나왔대요. 그래서 모세가 부르짖었대요. 불이 꺼졌대요. 그리고 그것을 다베라라 불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4절부터는 1절에서 3절은 이 사건의 총론이고 4절부터 왜 이렇게 됐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불평불만했고 어떤 악한 말이 있었는지 왜 불이 나왔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수습했는지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4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진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났습니다. 여기 군대예요.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무슨 뭐 대충 사람 세워놓고 막 가게 하는 게 아니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밤에는 불 기둥이 지켜주고 법궤가 앞에 서 있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진을 딱 형성해가지고 오합지졸로 막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을 딱 형성하게 해가지고 그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딱 가는 거예요 지금.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군대죠. 여호와의 군대. 근데 그 여호와의 군대가 지금 행진하는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는 걸 보세요. 이 방법도 되게 저급한 거예요. 원망, 불평.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거예요. 백성이. 이걸 직역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백성이 여호와의 귀에 악하게 불평의 소리를 바라는 불만자들이 되었다. 백성이 여호와의 귀에 악하게 불평의 소리를 바라는 불평의 소리 악하다고 표현한 건데 수식어가 막 앞에 막 붙어요. 악하게 불평의 소리를 바라는 불만자들이에요. 불만자들 악한 소리로 여호와 앞에 불만합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여호와의 군대 사기를 확 꺾어버려요. 근데 군대예요, 군대. 군대에서 사기 꺾이면 전투 치러보기도 전에 죽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전투 치러보나 마나 이건. 그래서 사기를 올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근데 지금 뭔가 해보기도 전에
사기를 꺾어버려요. 뭘로? 불평불만으로. 그래서 지금 이들이 불평불만한 내용이 뭔지를 이제 4절부터 소개를 하죠.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어떤 불평이 있었냐면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좀 먹게 하냐? 아 이거예요. 난 또 거창한 이유인 줄 알았어. 뭐 대단한 이유로 불평불만하고 적어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정도라면 대단한 이유여야 되는데 대단한 이유가 아니고 고기 먹고 싶어서 불평불만. 지극히 본능적이고 지극히 육체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격이 안 맞아. 불평도 대단한 게 아니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 근데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씨를 키운 자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올 때 다른 민족들도 섞여서 같이 나왔거든요. 허다한 잡족들도 이들도 있어요. 이들도 같이 나왔는데 이들이 바로 오늘 불평불만의 불씨가 된다. 그래서 탐욕을 품음에 탐욕 이 자기 욕심 아니? 이스라엘 자손도 삽시간에 영향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울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좀 먹게 하냐 이거예요. 불씨는 섞여온 그 잡족들이 불씨를 키운 거고 삽시간에 온 이스라엘 진에 이게 확장이 되면서 고기 못 먹었다고 울어요. 고기를 못 먹었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고기 못 먹게 했나요? 고기 안 줬나요? 불평불만하니까 출애굽기 16장에 고기 줬어요. 그렇죠? 물 마시고 싶다고 해서 물 줬어요. 만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만나를 주시고 하늘에서 주시고 매출하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좀 먹게 하느냐. 와 이거 보세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에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도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엄청난 역사들을 다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예요? 자기 육체적 만족을 위해서 계속 생떼를 부리는 거예요. 저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 안 태어나길 잘했다. 이 태어났으면은 나도 고기 달라고 한번 물었을 거예요. 나도 그 민족 가운데 있었어요. 똑같죠. 일반 똑같죠. 나라고 뭐 달랐겠어요? 우리라고 달랐겠네요. 나도 고기 먹고 싶다고 그 죄에 함께 참여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랬겠죠. 엄청난 복병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복병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숨어있다가 멋지게 진군하는 그 길목에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그 불만이 내용이 뭐냐면 그 고기 먹고 싶다는 건데 이것이 뭐예요? 애굽을 추억하게 했다. 이게 엄청난 죄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중에 해결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무섭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는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거 숨쉬는 거 포함해가지고 공기, 대기 이것도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생명의 기운, 대기의 기운, 나일강의 기운 이런 거 다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숨쉬는 거 포함 모든 게 애굽에서 사는 건 다 죄였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10가지 심판을 통해서 초토화시키고 데리고 나왔는데 감히 너희들이 그 죄악된 애굽의 모든 문화를 추억해? 다시 가고 싶어? 거기서 먹었던 음식을 다시 먹고 싶어 해? 지금 이 광야의 상황과 애굽에서 이 죄악된 애굽에서 누렸던 걸 감히 비교를 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해요. 너희들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내 백성 못 되니까 데리고 나왔는데 온지 뭐 2년도 10년도 안 됐고 한 세기나 온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아니 나오고 3개월
딱 지나자마자 불평불만하기 시작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3개월도 전에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애굽의 때 애굽에서 누렸던 만족 그거를 자꾸만 추억하고 그러니까 지금 광야의 삶에 불만족 불평 끊임없이 비교하잖아요. 계속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 근데 그거에 불씨를 키운 자들이 계속해서 탐욕으로 부추기는 거예요. 신앙으로 권면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기도하고 세우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주저앉혀요. 자기 수준으로 주저앉혀요.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아요. 계속 그 자리 제자리 그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의 모든 것 다 죄로 규정했어요. 육체의 만족을 위해 했던 니네 모든 게 다 죄인데 그거를 너희들이 추억한다. 여러분들 이 광야는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곳으로 하나님 데리고 나오신 장소예요. 그 광야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곳이에요.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곳이잖아요. 근데 광야까지 나와가지고 애굽을 추억한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러니까 애굽의 현장, 이 광야의 현장에 있으면서 애굽, 내 마음이 다 애굽에 가 있어. 하나님의 뜻과 반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 10절 이게 엄청난 이들이 이렇게 추억했다는 거예요. 5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규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만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 전에 만나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근데 여기 보니까요 애굽에서 5절에 먹었던 거를 지금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볼 때는 감이 안 올 거예요. 이거 지금도 애들이 안 먹는 건데 마늘, 파, 오이 안 먹는 애들 있더라고요. 하지만 생선 안 먹는 애들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때 시절에는 이 최고의 음식이었어. 애굽에서 먹었던 최고의 음식. 이게 없어 지금 광야에는. 내가 이거 먹고 살았는데 기력을 더하고 하루하루 내가 종으로 살았지만 내가 이 먹는 거 하나만은 내가 풍족하게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자유인이지만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는다 이거예요. 도로 죄의 종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가증하게 됩니까? 너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낸 구원의 역사를 전면 부정해. 너는 고기 먹고 싶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마음이 그 영이 이미 애굽을 흠모하고 잊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제국 전체를 초토화시켰는데 얼마나 많은 애굽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바로의 장자도 죽었는데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 당신의 백성 끌고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한 게 아니니까 그게 어느 정도의 무게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피해를 입은 애굽에서 그거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애굽 전역을 초토화했어요. 거룩과 성결, 이 광야는 거룩과 성결이 목적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고 훈련하는 이 광야의 목적입니다. 이런 그래서 뭐예요?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하루하루를 자신의 이익과 목적과 세상 욕망을 비전으로 삼았던 애굽의 때를 떠올리는 거죠.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광야의 삶을 전혀 감사하지 않는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예요? 그 불평과 불만의 흐름이 모세에게까지 번졌어요. 백성도 자꾸 불평불만하고 고통이 따르니까 모세도 나 이 못하겠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11절에서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짜증나면서 하나님께 막 뭐라고 해요. 11절에서 1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이제 출산했냐고요. 그 다음에 시작.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모세의 심정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모세가 온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하다 그랬는데 전혀 온유한 사람이 그 속이 얼마나 썩어 나갔을까. 온유할 수밖에 없지. 드센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60만 명의 드센 사람 중에 있으려면 모세가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 뒤에 보면 더 가관이에요. 이 엄청난 사람들 어떻게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라고 저에게 이런 짐을 맡깁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그냥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게 나를 죽여달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모세가 얘기합니다. 자살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엄청난 영적 무게감이 모세를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지. 이 같이 나온 사람들은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 이 정도로 삽시간에 일파만파 커질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전체를 다 죽여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요. 저는 이것을 통해 한국교회를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들 보세요. 이 엄청난 일들 이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11장 1절에 보니까 이 악한 말로 이런 악한 말로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진영 끝에서 불을 사르는데 이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머물렀을 때 진이고 이게 이제 행진할 때 진인데 아마도 상황적으로 보면 머물렀을 때 상황인 것 같아요. 진행 중에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거고 머물렀을 때 진영 끝이면은요 맨 마지막이 베냐민 지파예요. 불이 삽시간에 베냐민 지파에 붙여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진영 끝이라고 했으니까 베냐민 지파에 불이 붙여졌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제일 속상한 건 내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내 백성을 고센 땅을 구별해서 그 모든 화가 내 백성에게 가지 않도록 보호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홍해가 갈라질 때도 한 명도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없이 그들을 다 구했는데 광해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해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도 살아남았고 홍해를 건넜을 때도 살아남았는데 광해에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속상한 거죠. 하나님이 진까지 짜주고 너희들 맡은 대로 잘해라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결국에 하나님께 불평불만 불순종해서 진들 불 한번 봐보세요. 그 건조한 땅에서 불 한번 바람도 얼마나 많이 불어요. 광해 가보셨잖아요. 건조하지 바람 많이 불지 불이 확산되게 딱 좋은 곳이에요. 이 불기둥이 밤에 불기둥에서 불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진 끝을 사르는 거예요. 그때 다급하게 물로 불을 껐다가 아니라 모세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그 불을 끄시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누군가는
죄를 짓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희생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알려줘요. 누군가는 희생을 해요. 누군가는 대가 지불을 해요. 내 가족 살리기 위해서 누구는 그 가족은 몰라. 근데 그 사람들 살리기,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 내 친구, 내 지인을 살리기 위해 누구는 그 시간에 자기 개발, 자기를 위해서 얼마든지 많은 걸 투자할 수 있지만 그 영혼 살리려고 그 사람은 기도한다니까.